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6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마태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이에 대한 대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더 잘 아는 그림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내리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렸던 모양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오늘의 밥을 드시는 분들이 이런 열정이 있는 줄 압니다만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새벽밥을 먹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가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니고 레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영의 일을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참 열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오늘의 밥도 안 드시는 분들 제가 좀 욕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밥을 드시는 분은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조금 더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 말고요. 좀 영적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병자가 오는데 병이 낫고 인생의 대박이 날지어다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인 영혼의 건강,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죄에 눌려 있고 죄의 종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축복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더 깊은 이유는 일부러 그러신 것이죠.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5절에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쉽습니다.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죄 사함을 선포하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인물도 어떤 일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논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요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완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어도 중풍병을 고친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중풍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신다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니 병이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참된 의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권력으로 개똥 철학으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준 이상의 세계에서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비록 이 땅에서 나약하게 보이고 죄인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참된 치료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